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다시 기본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을 향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드림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은사와 봉사,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까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몇몇 사람들입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성령 받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것을 주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님 또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 무엇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십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마음들,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자리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마다 성령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은사,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능이다, 달란트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에 앞서서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4절에는 성령님이 나옵니다. 5절에는 주님이 나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함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로 그 은사가 풍성하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재정을 섬기는 사람,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으시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 다르지만 같은 주님,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단순히 복된 거를, 귀한 거를 넘어서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복사기처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다 아름다우세요. 이 자리에 행여라도 얼굴이 비슷한 분들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우리들 얼의 꼴이에요. 우리들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영혼을 지으시고 물질의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들 육체를 지으실 때 다 뜻하신 바, 귀하신 뜻하신 바 하나도 같지 않게 지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곳, 우리가 우리들 삶을 통해서 성령의 흔적을 만나는 곳,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아야 한다. 튀어나온 못이 정맞는다 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냐? 그분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다릅니다. 같으면 큰일 나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하나의 꽃으로 획일해서 통일된 꽃이 아니라 이런 꽃도 큰 꽃도 작은 꽃도 열매 맺는 꽃도 열매 없는 꽃도 다 어우러져 피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실 때 우주 만물,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랑할 대상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하여 눈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라. 이것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은사 발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나의 은사가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원래 종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신 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 하니까 뭔가 엄청난 일처럼 느낍니다. 영어로는 더하죠. 사역은 미니스트리고 사역자는 미니스터입니다. 우리 행정각부의 장관을 칭하는 말이에요. 사역자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일꾼이에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단어를 바울은 사역자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허리에 두른 수건을 살펴보십시오. 은사는 결국 수건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은사는 우리 손에 들린 주님의 수건과 같아요. 이 수건으로 무엇 하겠습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넓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일꾼이요 청지기입니다. 일꾼 그리고 청지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도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일꾼과 청지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아니라 맡은 것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같은 질문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목동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달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기도일까요? 시간일까요? 친절한 미소일까요? 내게 주신 재능일까요? 물질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주신 것,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바로 그 일꾼이요, 그 맡은 바 사역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눈물로 교회를 품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에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폭풍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의 시작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순종의 출발선임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실로 긴 편지였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마치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하반기에 그 반절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언제나 편안한 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와 광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는 조롱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앞에는 핍박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이 많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현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편안한 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그 문, 광대하고 유효한 그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6월 한 달을 다시 기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붙들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반기를,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출발하라. 십자가로부터, 예배로부터, 은혜로부터, 그리고 섬김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 하시는 명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없어 보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신 은사에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주님의 청직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섬깁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깁시다. 하반기에도, 그 너머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흉신교회, 그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대한 문, 유효한 문, 그러나 대적들이 많은 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고백한 대로 걸어가시기를,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